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니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며 찬송을 주님께 올리게 하시며 말씀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 엘리야처럼 순종한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간절히 사모하오니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불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할 자를 치료하시며 해결할 것을 해결해 주시며 복받을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아버지 치유할 자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 민족이 살리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을 살리며 세계 민족을 살리는 우리 교회,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도하며 수고 많이 한 사랑하는 손길들 주님 축복하시고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소독하며 수고한 사랑하는 모든 샘터지기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며 자손 만대가 기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귀한 물질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10의 1 구분하고 1,000번째 드리고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특별히 소원을 쓴 사랑하는 종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 소원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원금 받으시고 사랑하는 심령의 날마다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여종을 붙드시고 여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다. 일주일 내내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예배자 될 수 있다는 거 아무나 받는 축복이 결코 아닙니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성령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사용하고 계십니다. 네. 엘리야가 위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하나에서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까지 모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일하심에 있어요. 한 가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계속 느끼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도 이렇게 얼마나 지금 세상이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참으로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에 나가서 열심히 또 일하시다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선택해서 민족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의 우상을 다 꺾은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대를 하십시오. 그런 것을 꿈꾸십시오. 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아합이라는 사람은 참 대단하다. 하나님이 저렇게도 하나님이 또 엘리야를 보내서 3년 동안 비가 안 올 거다. 비뿐만 아니라 이슬도 절대 바람도 보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비의 소식 전혀 못 듣는다 그런 거죠. 그리고 진짜로 3년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요. 그러면 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정말로 아합이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강팍할 수 있을까? 근데 가장 무서운 벌이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흔들어대고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끝까지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아람과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거,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칠 때에, 기도하는 교회 여러분들을 보내셨을 때에 깨달아진다는 거,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나간다는 거,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아합은 들려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인지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불수레를 타고 올라갔잖아요. 그런 능력 있는 종,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는 그런 종이 그렇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절대 그 양심이 화인 맞아 버리니까 안 들어요. 자, 근데 왜 이렇게 아방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런 사람이 됐을까요? 네? 그렇죠? 결혼 잘못하면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결혼 잘하신 줄로 믿습니까? 결혼 잘하셨습니까? 예. 결혼 잘하신 줄 알아야 돼요. 김영태 집사님, 장가 잘 갔어요. 예. 여러분들 결혼 잘하셨습니다. 자, 이 아합은 이세벨하고 결혼하는 것 때문에, 자, 우상을 들고 돌아온 이세벨 때문에 그의 마음이 우상에게 한번 점령당하면요, 악한 것이 절대로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지난 그 큐티에 보면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아합의 아들 아시아. 아시아도 어떻게 죽었죠? 궁정 뜰에서 거닐다가 떨어져서 죽잖아요. 근데 떨어졌는데 어디로 갔어요? 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가지 아니하고 그가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라. 그럴 때 하나님이 또 그를 또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서 네가 내려오지 못한다, 죽는다, 이렇게 엘리사가 얘기하죠. 그러는데 그러면 회개해야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회개 안 하고 죽잖아요. 그 다음에 그가 자식이 없이 죽어서 누가 또 왕이 됐어요? 요람이 왕이 됐잖아요. 그는 또 애굽이 조공 바치지 않는다고, 버르장머리 고쳐준다고 연합군을 치고 들어갔는데 결국 또 그가 실패하지 않습니까? 연합군으로 들어가서 이길 것 같은데 엉뚱한 문제가 터지잖아요. 물이 없는 문제 때문에 결국 그도 패하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깨닫는가,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깨닫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내가 오히려 거슬리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주의 종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주의 종은 여러분들이 판단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를 판단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 먹으세요. 그래서 이 아합은 끝까지 자기 힘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강팍해지면 얼마나 그 눈이 어두워지는지.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를 데리고 자기 힘으로 물의 근원을 찾아가지고 자기들이 짐승이 죽어가는 것을 살려보겠다 그러면서 또 나서잖아요. 절대로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것을 3년 동안 직접 체험했는데 3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하고도 자기 힘으로 물 문제를 해결했다고 그렇게 나서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들고 나가세요.
여기 보면요, 절대 아합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말씀이 아무리 들려줘도 그 말씀 받지 않아요. 그리고 절대로 자기의 상식과 이성과 지혜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3년 동안 비 안 온다고 그랬는데 비가 안 왔어. 그러면 엘리야를 찾아다녀야죠. 물의 근원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찾아다녀야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죠. 여러분들에게 문제 있습니까?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고 낭망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강팍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우상이 내 가슴에 가득한지, 아직도 우리 가정에 어떤 우상이 우리 가정을 흔들고 있는지, 아직도 나를 흔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 상식인지, 내 지혜인지, 내 경험인지, 이것을 철저히 깨닫는 그런 이번 기회, 이 열왕기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엘리야를 만나가지고요, 딱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해요? 엘리야를 만나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여 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어쩌면 이렇게 강팍할 수가 있을까?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러면 그의 선지자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으면 그를 선지자로 받아들이고 선지자를 만났으면 너무 반갑고,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민족의 이 가뭄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야 이러면서 너냐? 이렇게, 너 이놈 잘 만났다,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 나쁜 놈,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해서 비가 오지 않게 한 이 나쁜 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사람이 비가 3년 동안 안 오게 할 수 있습니까? 전혀. 자, 이런 인생은요, 아무리 옆에서 어떤 징계가 쏟아지고 하나님이 어떤 신호를 보내고 깨달아라, 회개해라, 돌이켜라 그래도 끝까지 못 돌이켜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짚어줍니다. 자, 왜 그렇다고 말해요? 18절,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라갔음이라. 자, 왜 이렇게 기근이 왔다고요?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야 돼요. 왜 우리 가정에 물질의 기근이 왔는가? 왜 건강에 기근이 왔는가? 왜 문제에 기근이 왔는가? 여러 가지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내 힘으로 해결하겠다고 넘어졌으면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잘 산다고 잘 살으려고 했었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못한 우상이 무엇입니까? 물질을 붙들고 살았습니까? 어떤 것이 제게 있어서 우상이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하는 그런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주의 선지자가 얘기해 주잖아요. 당신과 당신 아버지 집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모든 문제는 우상을 섬긴 데서 문제가, 모든 기근과 가난은 하나님을 떠난 데서 오는 거예요. 룻기서에서 그 한 가정이 하나님을 떠나서 모압으로 내려갔는데 기근을 피해서 기근 문제를 해결하려고 갔는데 거기 가서
남편도 죽고 아들도 둘 다 죽고 그리고 빈손으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돌아온 사람은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웠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무릎을 꿇으면 돼요. 나 잘 살아온 것 같아도 잘 살아온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거룩을 요구하셔요.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거룩하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기둥으로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더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세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매일같이 엎드리고 순간순간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그래야 회복됩니다. 근데 끝까지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떠넘기잖아요. 남편 때문에 당신이 사업을 잘못해서 그때 당신이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그렇게 뭐가 사장님 때문에 IMF가 와서 자꾸 다른 얘기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요 어떤 경우에도 문제가 생기면 누구 때문에 아니에요. 언제나 나 때문에라고 생각하며 무릎을 꿇으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네, 아합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불쌍한 인생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 어떤 우상이 있는지, 내가 말해놓고도 내 말 중에 어떤 우상이 있었는지, 내가 하루를 살고도 내가 하늘 삶 속에서 어떤 우상이 나를 지배했는지, 어떤 말이 하나님보다 더 나를 앞세웠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늘 자신을 돌아다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깨달아야 될 건 한 사람 지도자가 범죄하면, 한 사람 지도자가 우상을 섬기면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그런 저주가 계속 내려가는지, 열왕기 상하를 여러분들이 보면, 역대 상하를 보면 모든 왕들, 악한 왕들 앞에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이런 것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죄를 지었나요? 네, 이제 유다의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북이스라엘 이제 10지파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절기가 되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자꾸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예루살렘으로 가다 보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좋아하고 예루살렘에게, 우리나라를 남유다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을 빼앗길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가 약해질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그 여로보암이 이제는 갈 곳 없다. 그리고서 이제 금으로 이렇게 송아지를 두 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너희들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여기다 예배하라, 이렇게 하는 데서 이제 우상을 섬기는 시초가 여로보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많은 북이스라엘 왕들이 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렇게,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결국 패망하게 되는 그 근본을 받으러 가면 여로보암이라는 악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한 악한 왕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우상 섬기면 자자손손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 한 사람이 재물을 사랑하고, 나 한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고, 나 한 사람이 자녀가 우상되면 우리 가문에 그런 엄청난 저주를 몰고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엘리야를 보십시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가?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바알 선지자를 다 불러오라고.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사람들 다 합해서 850명의 그 바알 선지자를 다 데리고 와라. 갈멜산으로 데리고 와라. 그리고 거기서 영적인 이제 정말 누가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누군지 한번 대결을 해보자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섬길 거냐 바알을 섬길 거냐,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리겠느냐, 참 하나님을 선택해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번에 50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이제까지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도 정말로 내 안에 우상이 없었는가? 정말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고 내 삶의 목표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 세상에 먹을 것을 위해서 이제까지 내가 동분서주하고 먹을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인 줄 알고 살았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먹을 것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면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건데, 우리가 잘못 선택해서 어떻게 말씀드렸죠? 정말 생명을 걸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우리가 생명을 걸어요. 세상 일은 최선을 다하는 거지 생명을 걸 만큼 그것은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까지 뒤바뀌어서 세상에 먹고 사는 것으로 해서 생명을 걸었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냥 와서 대충 예배 드리면 되고, 대충 주일날로 한번 와서 예배 드리면 되고, 그렇게 살아온 분들이 여기에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선택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인가, 주를 위해서 살 것인가. 여전히 그냥 교회는 나와주는 것이고,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고, 세상을 위해서 내가 살 것인가, 세상에 먹고 살 것을 위해서 내 힘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인가를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누군가. 이거 이번에 선택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계속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너무 참 비반 인생입니다. 내 힘으로 살느라고 너무 힘든 인생입니다. 되지 않습니다. 아합이 왕권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되지 않습니다. 왕권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돈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엘리야에게 민족이 달려있고, 그들이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 물 문제, 비가 오는 문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문제가 믿음의 사람 그 엘리야에게 달려 있었듯이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어요. 선택하세요. 지금도 내가 세상 것 붙들고 살 것인가, 아니면 정말 내가 완전히 이번에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하나님 저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성령의 불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제 속에 있는 세상의 더러운 것도, 세상에 대한 욕심, 세상을 향한 그 많은 관심과 세상에 몰입하면서 세상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던 이것을 다 발로 밟아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을 목표로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는가, 여러분들이 결정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증거되고 있습니다. 결단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요. 진짜 아셔야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돈이 없는데 다 다른 사모님들이 교회가 다 자그만하니까 다 알바하면서 살아가서, 나도 너무 살기 힘들으니까 나도 가서 흑인촌에 가서 그 알바 사모님들이 하는 그 캐시어 찍순이 하겠다. 그럴 때 목사님이 단칼에 자르셨잖아요. No, 안 돼. 하나님의 사람은, 목회자는 하나님이 죽 먹을 환경 주시면 죽 먹고 목회 전념하는 거야. 굶을 환경 주시면 굶고 목회 전념하는 거야. 밥 먹을 환경 주시면 밥 먹는 거야. 그것이 나와 당신이 가는 길이야. 이러면서 딱 뭐라고 하시느냐면, 당신이 그렇게 돈이 필요하면 내가 목회를 접고 다음 주부터 이제 야채 도매상 가서 내가 아르바이트 할 테니까, 그러면 돈 많이 벌잖아. 내가 그 돈 갖다 줄게. 어떤 걸 선택할 건가? 선택하라고 그러셨어요. 미국에서요, 영주권 없는 사람들이 그 야채는 새벽에
1시, 2시에 나가가지고 그 야채 신선한 것을 가져다가 야채를 팔기 때문에 야채 도매상 거기에 미국 사람들이 일하려고 하지 않아요. 영주권 없는 한국 사람들 처음 와가지고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일해요. 페이가 좋아요. 이때 목사님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얼마나 옳은지 아십니까? 제가 그냥 아야 소리도 못했죠. 옳은 말씀이니까요.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1년 고생했어요. 다른 사모님들은 유학 다 마치더라 고생했어요. 저는 1년 고생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선택 잘해야 돼요. 최승범 전도사님이 공무원이었죠. 근데 하나님 선택하느라고 그 직장 그만뒀습니다. 그 직장이 교대 근무를 하는 거라서 전도사님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그때는 집사입니다. 그런데 그 사표를 그냥 던졌습니다.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던졌습니다. 너무 잘 선택한 거죠. 앞으로 하나님이 귀한 목회자로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선택해야 될 때 여러분들이 바로 선택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 주고 복 주고 복 주셔요. 오늘 어떤 사람 글을 읽으니까 자기는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선택해야 될 때에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세상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세상을 선택하면 살 것 같은데 하나님을 선택하면 죽을 것 같은데 고생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 선택하십시오. 예배 선택하십시오. 주의를 성수하십시오.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살아나요. 아멘이죠? 여기 이현창 전도사님도 술 안 먹어가지고 얼마나 조롱당하고 멸시당했습니까? 그 은행의 회장님 다시 부임해 오셔가지고 환영 파티 할 때에 술 따라주는데 저는 예수 믿어서 술 못 먹습니다. 얼마나 막 욕하고 막 근데 그냥 목사님이 갑자기 이현창 전사님한테 전화하시고 싶어서 전화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전화 받는다고 조금 피해 나오셔서 욕을 좀 덜 먹었죠. 그죠? 네. 그래서 굉장히 거기서 힘들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전도사님을 그냥 세종으로 내려보내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봉급은 좀 줄어들었지만 여기 와가지고 성전 짓는 일 했잖아요. 건축위원장 해가지고 성전 지었잖아요. 선택 잘했어요. 네, 그때 교회에서 기둥같이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쓰실 줄 믿습니다. 선택 잘해야 돼요. 선택 잘해야 돼요. 내가 맨날 애기만 안고 있을 것인가? 이제 키웠으면 울리더라도 궁뎅이 탁탁 때려가지고 모자실에 영유아부 그 유치부실에 예배드리게 놓고 내가 성가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 자녀는 일찍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 되게 해야지. 선택을 잘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가시는데 선택 잘한 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오늘 교회 나와 앉아있는 사람들 진짜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홍 집사님 선택 잘하셨어요. 우리 홍 집사님 요새 샘터에서 엄청 사랑받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랑을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이 참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아합은 바알신과 아세라상을 섬기다가 그래서 이제 다 모았단 말이에요. 모아서 이제
짐승을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려면요 영적인 결투를 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생명 걸어야 돼요. 한번. 저는 여기 이제 남편이 안 믿고 여자분들 혼자 나오는 분들 중에서 영적인 전쟁을 안 하고 그냥 늘 때가 되면 올 겁니다. 기다려줘야죠. 참아줘야죠. 남편의 비율을 맞춰야죠. 안 됩니다. 치열하게 영적인 전투해야 돼요. 남편을 공경하고 정중히 대하고 모든 일에 다 양보하지만 하나님인가 세상인가 할 때는 가차없이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이 그런 권사님이 장선화 권사님이에요. 아마 홍 집사님 하자는 대로 끌려갔으면 지금 교회도 안 나오지요. 우리 홍 집사님. 근데 홍 집사님을 참 사랑하고 존경하고 깍듯이 대하고 그렇게 하는데 교회 그 예배를 드리든지 또 수련회를 하든지 이러면요 장선화 권사님은 얼마나 금식하면서 간절하게 울고불고 애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남편을 어쨌든지 끝까지 영적으로 바로 세우는 데서 절대 물러서지 않아요. 홍 집사님 그냥 교회 왔다가 몇 번 그냥 가시잖아요. 네. 그런데 장선화 권사님이 쫓아가가지고 하여튼 어떻게 하는지 꼭 모시고 들어와요. 항상 승리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홍 집사님이 저렇게 얼마나 멋있어지는지 몰라요. 큐티도 매일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우리 홍 집사님 멋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영적 결투해야 돼요. 내가 아직도 넘어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자녀 부분인가? 주일 성수 부분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문제인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서 내가 계속해서 사단에게 지고 있는가? 결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싸워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영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양보하면 안 돼요. 그러면 끝까지 이건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요. 제사 문제도 그래요. 어떤 분들은 뭐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하나님 또 이 사단이 남편 끈 붙들고 시동생 끈 붙들고 절대로 작은아버지 끈 붙들고 계속해서 제사 지내자고 그래요. 단칼에 잘라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 이길 수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 승리해요. 네. 영적인 전투해야 돼. 전쟁해야 돼요. 그래서 전쟁하잖아요. 네. 송아지 각도 가지고 자 니들이 먼저 해라. 생각해 보세요. 850명의 그 선지자들 아합을 지지하는 그 많은 그 아합의 세력들 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제까지 그 우상 섬겼잖아요. 그 백성들. 그 앞에서 불이 내려와서 불을 사르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다. 결투하자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에 써 있다고 그거 뭐 불이 내려왔으니까 별거 아니지. 별거 아닌 거 아닙니다. 생명을 건 겁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믿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참신인 줄 알기 때문에 비록 불이 안 떨어져서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밝히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생명을 걸겠습니다. 생명 걸어보세요. 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생명 걸어보세요. 살아납니다. 생명 걸어보세요.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게 없는 인생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내 힘으로만 살잖아요. 참 곤고한 인생이죠. 참 힘든 인생이죠. 직장도 여러분들이요. 주일날 직장 가는 건 여러분들이 단호하게 이겨내셔야 돼요. 이 우리 가임이 집사님이요. 어디 계세요? 네, 가임이 집사님, 네, 해마다 이 참 그 친정 부모, 친정 형제들이 참 좋은 가정이에요. 그래도 헐 부모님 모시고 이렇게 여행 가잖아요.
재작년에 여행 가셨어요. 주일 껴가지고. 그래서 제가 가임이 집사님 불렀어요. 집사님, 샘 터지기요. 주일 범하는 거 안 됩니다. 왜 다른 날 가시지? 그런데 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대요. 그러면 집사님, 이번만 가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절대 안 가십니다. 가가지고 선포했어요. 난 이번이 마지막이다. 주일날 껴서 어디 놀러 가려고 그러면 언니는 빼놔라. 선포했어요. 작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 줄 아세요? 불신 부모님, 또 절대로 수련회 안 올, 또 가이아 성도, 마지훈 성도, 그 가정이 다 수련회로 휴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장모님이 막 춤도 추고 막, 아직도 마음문은 닫혔지만 계속해서 끌려다녔으면 가임이 집사님은 이번에도 또 어디로 가야 돼요. 외국은 못 가지만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 해야 돼요. 이철승 집사님 해야 돼요. 사표 던질 생각하고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세요. 네.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버님 늘 사표 안에다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니까. 우리 아버님 18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니까요. 본인이 사표 낼 때까지 우리 아버님이 잘리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을 그렇게 좀 신뢰하세요. 영적 전투 벌리세요. 지금 교회도 내가 지금 공무원인데, 내가 선생님인데, 내가 학교 나가면 학교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 당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정부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신 분입니다. 더 전능하신 분입니다. 정부가 보호 못해줘도 하나님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영적 전쟁에 이겨야지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뭐가 불법입니까? 직장 다니는데 교회 나가지 말라고 그런 압력 들어옵니까? 이겨내세요. 이겨내세요. 하나님 지키십니다. 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영적 전투를 할 때에 그럴 때 불이 떨어지는 그런 기적을 베푸신다니까요.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보세요. 바알과 그 850명 선지자들이 내 반나절 동안 난리를 치고 별짓을 다 했지만 불 떨어졌습니까? 여러분들이 힘으로 별짓 다 해도 절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 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영적인 전쟁을 하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불이 떨어져요. 세상에 제단을 쌓잖아요. 예배가 얼마나, 회복은 예배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회파된 성전을, 제단을 쌓잖아요. 눈물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던 제단 다 회파됐는데 거기다 12돌, 12지파를 상징하는 돌을 갖다가 제단을 쌀 때 얼마나 눈물이 얼마나 흘렀겠습니까? 그리고 거기다 나무 벌려놓고 그 다음에 각을 떠서 올려놓고 그 다음에 물을 12 양동이, 옛날에 우리 바켓스라고 그랬죠. 12통을 갖다가 다 부어요. 그러니까 그냥 물이 그냥 다 완전히 잠겼잖아요. 무슨 뜻인가요? 그 귀한 물을 하나님께 왜 그렇게 많이 들어 부었을까요? 불이 내려오려면 있던 나무도 아주 마른 거, 바삭바삭한 거, 그런 갖다 놔야지요.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때는요, 사람의 생각은 다 뽑아내야 돼요.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다 뽑아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신뢰하면, 하나님만 선택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기적을 베푸신다니까요. 얼마나 멋집니까? 물이 가득가득 또랑에 쌓이고 그냥 그 재물 또 그 벌려는 나무 전부 다 물이 그냥 줄줄 흐르는데 부르짖잖아. 여호와여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그럴 때 그냥 불이 떨어져서 그 재물을 다 사르고 그 도랑에 있는 물을 싹 핥아버렸다니. 그냥 불이 내려오면서 물기라는 건 하나도 없이 그냥 불이 싹 태워버렸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을 뒤덮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좀 그렇게 믿어보세요. 뜨겁게 믿어보세요. 뜨겁게 믿어보세요. 주일 하나도 제대로 못 지키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면서 복 달라 그러면 무슨 복이 내려오겠어요? 내일 보면 이제 그때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사단을 완전히 발로 누르고 하나님이 참 신입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이 심중에서 터져 나와야 돼요. 아직도 세상 것도 붙들고 아직도 내 지략도 붙들고 아직도 내 상식도 붙들고 아직도 내 경험도 붙들고 아직도 사람도 붙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모든 것을 다 뽑아내세요. 다 뽑아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회복하세요. 예배 회복하세요. 내가 어떤 예배가 무너졌는가? 어떤 예배가 내 삶 속에서 무너졌는가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돼요. 수요 예배인가 금요 예배인가 가정 예배인가 대예배인가 주일 성수인가 샘터 예배인가 내가 어느 예배 재단이 무너졌는가. 그리고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말이에요. 돌아다니고 장난하고요. 애 데리고 서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지요. 예배 시간에 애들 간식 먹이지 말아라. 우유 먹이지 말아라. 1시간 동안 우유 안 먹어도 안 죽어요. 더 건강해질 줄 믿는 믿음으로 아이도 예배 시간에는 품에 안고 있더라도 예배자 되게 해보세요. 그런 믿음으로 해보세요.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 저 떨어진 거 3살, 4살짜리도 한나는 성전에다가 내팽겨 쳐놓고 왔는데 하나님이 키우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놀랍게 들어 쓰시잖아요. 말할 수 없는 존귀한 자가 되잖아요. 말할 수 없는 능력의 사람이 되잖아요. 선택하십시오. 아이들도요, 예배의 자리 데리고 나오세요. 예배 선택하세요. 공부 선택하지 마시고 예배 선택하세요. 예배 선택한 다음에 또 그 아이에게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에게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데 어떤 것인가 선택할 때는 예배의 자리 선택하라는 말이에요. 적어도 정규 예배 아시겠죠? 생명을 걸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항상 성령의 불이 떨어져요. 하나님,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잖아요. 그게 우리 교회 아닙니까? 다 문 닫았을 때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예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 지키셨지요. 정부 기관이 우리를 인정해 주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지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요. 샘터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공지가 나갈 겁니다. 기도하는 중에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가장 행복하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